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아가는 교회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지신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진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다 요리를 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주우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아가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또 활짝 열린 문으로 마음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삶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I Believ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나요? 저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두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2019년 5월 25일 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날, 그리고 2024년 11월 18일에 사랑하는 우리 딸 희엘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 다 30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에게는. 그런데 최근 60대가 돼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분은 파리에 있는 파리 8대학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언어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죠. 그런데 63세에 된 나이에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도 모르고 일단 섭외가 돼서 나갔는데 그 채널에서 대박을 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채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침착맨이라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에 나가서 대박이 난 사람, 63세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사람, 바로 정일영 강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대학에 교수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데도
이 정일영 강사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 강사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그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은 대학 정교수와 시간 강사의 그 급여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수가 되고 싶죠. 시간 강사로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제 일찌감치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나 이제 쭉쭉 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30년이 지나도록 교수는 물론 어느 곳도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30대가 지나서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인생,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까요? 마치 제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밤에 하던 일들을 모두 그만두었고 현재는 에어컨 일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에어컨 시즌이 이번 달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7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 6월이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월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청소와 관련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한계 혹은 불가능을 넘어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5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대는 대낮입니다. 대낮. 우리나라도 요즘 한여름에 대낮의 기온이 막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막기후였던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이 문화권의 사람들은 낮에는 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주로 쉬고 이제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태양이 내리쬐는 그 대낮에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귀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바닷가 쪽에 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기수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의 물을 담수, 그다음에 바닷물을 해수라고 하는데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어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막의 어귀라고 말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텐트 도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이 문을 기점으로 장막의 안과 밖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뜻으로 어귀에 앉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대낮에 장막의 어귀에 앉아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이제 장막의 어귀에 앉아서 고개를 들어보니 저기 맞은편에 어떤 사람 셋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3명의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특이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누군가의 앞에서 절을 한다.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권은 윗어른,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예를 표하죠. 그 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을 기원하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어른들에게 절을 하죠. 그런 의미의 절이 있고요.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엎드려 절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굴복입니다. 굴복. 특히 누가 그런 걸 하나요?
종이 주인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에 더 의미가 가까울까요? 존경하는 의미로 엎드려 절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아마 두 번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은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거 진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죠. 손님에게. 또 자신이 직접 기름진 송아지를 직접 끌고 와요. 차인에게 가서 기름진 송아지 하나 잡아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자, 이것도 희한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인에게 넘겨줘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동안 하인이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자, 요즘같이 우리 시대에는 손님이 오면 집주인이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좀 힘이 있고 또 재력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역시 하인이 시중을 들고 하인이 발을 닦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했다고요? 하인이 아니라 이 집의 장막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조촐하고 어쩌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어떤 나그네들이 있나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어떤 나그네들과 마주하고 있나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들, 또 청소하시는 청소여사님들, 또 말없이 직장에서 혼자 일하는 직장 동료, 또 가사노동으로 지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관심을 놓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섬기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가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환대를 극진히 받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 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멘. 저희 부부는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히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연 임신이 조금 힘들어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단 한 번의 시험관 시술로 우리 히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관 시술이 성공률이 높은 시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언론이나 이런 걸로 보니까 이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성공률이 꽤 높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게는 2-3번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많게는 5번 이상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와, 진짜 여러분, 저도 이 시험관 시술 과정을 함께 했지만 남자들이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해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꽤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이 감당해야 될 이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5번, 여러 번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에 시도하는 것이, 그 힘듦을 감수하고도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현재 아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전적이 있습니다. 누구랑 낳았냐면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전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만 아이가 없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출산의 경험이 있다 입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둘 사이에 아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내가 너에게 찾아올 텐데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와, 여러분, 아이를 진짜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쵸? 이 당시에 아이가 없는 거는 꽤 불행한 일이었을 텐데 아이를 갖는 것, 그래서 대를 잇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그것도 심지어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니, 대를 이을 그 가문의 아들이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장막 어귀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노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령 임신. 몇 살이냐면 만 35세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나이로 치면 37세, 36세가 고령 임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험과 시술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임신을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시험과 시술을 실패하고 45세에 완경이 됐대요. 그러니까 생리가 그친 거예요. 45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세에 시험과 시술로 무려 쌍둥이를 출산한 고령의 산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58세에 쌍둥이를 낳은 산모입니다. 누구냐면 현재는 한 72세가 된 박미순 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화성인이 괜찮아 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사연을 소개하는데, 와, 너무 신기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분이 45세에 완경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57세에 다시 생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됐다는 것은 뭐예요? 임신의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도, 완경이 되기 전에도 계속 시험과 시술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완경이 찾아왔고 12년 만에 다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분이 1년 정도를 몸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을 다니고 밀가루를 끊고 튀김을 먹지 않고 커피나 단 거 이런 거를 다 끊고 온전히 운동하면서 몸의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신체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 그러니까 50대인 이분의 신체 나이는 38세였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다시 시험과 시술을 했는데 여러분, 첫 시술만에 쌍둥이를 갖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라는 그보다 훨씬 더 노인이었을 거예요. 더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미 노인이 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내가 아들을 갖는다고? 그러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라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느껴지나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자, 첫 번째, 비아냥 혹은 비웃음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두 번째, 체념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어떤 말로 들리시나요? 자, 비아냥거리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다 늙어 빠졌는데 내가 무슨 아들이야, 아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휴, 내가 무슨 아들이야. 다 늙어가지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랑 어떤 뉘앙스일까요? 첫 번째요. 야, 내가 늙어 빠졌는데 무슨 아들이야, 아들. 이거예요? 아마 두 번째이지 않을까요? 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냉소적이고 체념적인 말로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해볼 거 다 해보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생각을 읽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13절 14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지만 이미 늙어버린 몸이라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몸은 인간의 상식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안 될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사실 제가 사라의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에어컨을 좀 온도 좀 높여주세요. 추워요. 네. 사실 제가 사라의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대요. 네, 최근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천안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희 이제 동기들, 그러니까 군목 친구도 저의 동기고 이제 저의 또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즐거운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소식을 나누다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저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나아가는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형은 진짜 대단해. 어떻게 맨 땅에 헤딩으로 개척을 한 생각을 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어떻게 들리나요? 아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로 들리나요? 아니면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만이 알겠죠? 네. 아마 섞여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형 진짜 힘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아마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자본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성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개척을 시작했어요. 당장 감리교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부터 시작하자 하여 어느덧 6개월 차에 지금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교회 장소를 알아봐야지 이제 장소를 계약하고 감리교단에 등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지출들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 보니까요. 돈을 벌어도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몇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 속에 좀 지치기도 하고 허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와 함께 재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난 지금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지금 이 상태로 개척을 할 수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몸이 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기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개척이 진짜 가능한가? 우리 형편에 지금 개척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 동두천에 있는 찬빛교회에 김준환 목사님 교회에 에어컨 2대와 사택에 있는 에어컨 2대를 청소하면서 목사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찐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저도 처음에 여기에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 전도, 예배뿐이어서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지금도 채워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계속 앞으로 가세요라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 더 크게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게 저의 연약한 부분이고 저의 연약한 현실인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엘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단정짓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선물로 찾아왔듯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